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주님이 주셨듯이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21장에서 25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말씀과 비유와 천국의 이야기를 전하시고 또한 바리새인 율법 교사 등과의 격한 논쟁들을 하면서 어제 화요일에 보내셨습니다. 많이 지치셨겠죠. 하루 종일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또 말다툼을 하고 논쟁하고 그런 주님께서 오늘 수요일에는 조용히 그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동네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머무셨던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곳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주님의 머리에 붓는 깜짝 놀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아마 놀랐겠죠.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은 이 일을 벌인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나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다니. 그게 제자들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돈이 얼만데 이 향유를 낭비하냐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상대방의 한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배려해 주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 여인이 왜 주님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가? 우리는 여인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그 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는지 본인의 입이 아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케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냈던 마리아라고 기록을 해요. 아시다시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패밀리를요 주님은 참 많이 사랑하셨고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특별한 관계, 특별한 친밀함 속에 만나던 가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 집안과 자주 왕래하면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 주님의 하시는 행한 일들, 많은 것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죽음과 순환을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 드렸던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믿지 못하고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반면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예고를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듣는 모든 이에게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죠.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스스로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도 잘 믿겨지지 않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쉽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었던 거죠. 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정말로 그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해서 실질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일 이루어질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사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래의 일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과거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조차도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확신조차도 사실 믿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팩트조차도 믿지 못하니 미래에 있을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견고한 믿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소망,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마리아는 그 믿음대로 살았죠. 실천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거라고?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그 죽으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전부 그 기름을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겠다, 주님께 발라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귀한 것으로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향유를 머리에 부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녀는 실제적으로 그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죽으실 주님을 위하여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묶고 실질적으로 칼을 뽑아 들어서 치켜 올리기까지 하였던 것처럼 그가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옥합을 들고 와 그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트리기까지 실천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 참 많이 해보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열정을 드린다,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수고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고 많은 헌신의 기회를 주님 앞에서 듣게 되지만, 기회를 얻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것은 참 마음 같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호주노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드릴까? 얼만큼 드릴까? 그럼 누가 정해주고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인은 오늘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른 버전들을 보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부가 겨우 2렙돈을 드렸지만 그의 마음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어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호주노예 교회 분들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행위,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 뒤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향한 크고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라고, 제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 키우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3장 18절 19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크기를, 너비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시오.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 안에,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아야 그만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 사랑으로 주님께 보여드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기념하게 될 성금요일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주님의 그 구원을 확실히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거 참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쁜 일, 안 좋은 사건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억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매번 기억되고 회자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야,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참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생각이 나네. 저 누구누구 목사님 참 존경하고 싶고 사랑받고, 정말 그분 보면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리고 또 죽게 하듯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이웃들, 약하고 작은 자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주님께 드리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듯 여러분의 이웃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는 우리 호주교회 노회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여서 주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약한 자들,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정말 죽게 하듯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